오늘 12제자의 사역과 환생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이제 보내십니다.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 보내신다는 말이 그 샬라흐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샬라흐라는 히브리어를 그 헬라역으로서 아포스톨로스, 그 아포스톨로라는 것은 보내다는 동사고, 아포스톨로스라는 것은 이제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그를 사도라고 이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특별히 사도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할 때 구약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도원의 비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포도원 농부들에게 세를 거두려고 종을 보냈는데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이 포도원을 갖지 않은 잘못된 마음을 가졌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도 보내고 우리도 보내고, 무엇을 위해서 보냅니까?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치료받고 은혜 받으면 그것을 증거하라고 우리도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치료하시고 삶에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 일을 우리 삶의 그런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죠. 정말로 주의 종이 돼서 그 일에 전무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가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수행함으로 직장의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경영하고 음식점을 하면서도 그 사람의 집은 정말로 맛있고 믿을만 하는 그 음식점을 통해서 알고 보니까 그 집 주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진정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보내셨어요. 그 보내신 것이 사도라는 뜻입니다. 사도. 그래서 이 사도는 나중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사도라고 할 그런 일이 있어서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에서 12제자만을 사도라 하고, 마지막에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해서 그 초대교회 때 13명의 사도로 이제 고정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12제자를 보내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냄을 받을 때는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이 능력이 있는 걸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어야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셨은즉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추철하고 그 사명감이 가득하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발뺌하고 난 전도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런 마음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부름을 봐도 모세가 하나님께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그를 보내신다고 하셨으면 모세가 그냥 아멘하고 갔으면 됐는데, 모세가 여러 번 버티는 거예요. 저에게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고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 고치고 뭐하고 그런 것은 사람들에게
큰 설득이 없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가장 또 그 고치기가 어려운 병이 나병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을 가슴 품에 넣으니까 나병이 발하고, 다시 손을 넣으니까 치료함을 받는다. 그래서 그런 표적을 보여주신다. 그 암행어사 이몽룡이 이제 그 거지꼴로 하고 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또 그 춘향이를 옥에서 가서 만났을 때 얼마나 슬피 우는지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몽룡이 가슴에 손을 여러 번 넣었다 뺐다 하는데, 나병이 발했다가 치료됐다가, 왜냐하면 속에 마패가 있거든. 이걸 보여줘. 그럼 보여주면 이 춘향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이 대사를 그르칠까 싶어가지고 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그것을 살려야 되고, 또 변사또를 징계해야 되는데 거기서 마패 보여주고 그러면 그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패를 품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하늘이 마패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을 순종하여 그냥 나가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고, 병이 우리가 치료합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이 사명을 주시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이 고대 세계에서의 그런 환대법이라든지 손님에 대한 그런 대접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만 전만 해도 지나가는 그 사람 있으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지들도 그 와서 밥을 먹고, 그 방 안까지는 드리지 않아도 마당에다가 또 거지 밥상 따로 있어요. 거기에다가 밥을 차려주면 그렇게 이 거지도 딱 앉아가지고 양반다리하고, 비록 거지긴 하지만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거기서 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는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특별한 것이 필요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손내기도 식사를 먹고 함께 거기에서 또 잠도 자고. 오늘날에는 낯선 사람을 집에서 재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것이 가능했고, 그런 구체적인 예가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길손을 모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사람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다.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하늘에서 이제 출장을 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면 이 출장 중에 온 천사가 이제 참 기뻐,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주고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2000년 전의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특별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 그런 거 준비하려고 애쓰고 뭐 전도하는데 여러 가지 오늘날에는 이제 전도할 때는 택시비라도 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에 대한 그 열정과 전도에 대한 시급성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그 간절한 마음입니다. 사실은 그 전도를 제가 어쨌든 간에 젊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그 시간에 그걸 다 잡았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만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될 뻔했어요.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오늘은 충분하니까 그만하자고 하는 말에 내가 속아 넘어가지고 다음 주에 갔더니 다시 멘탕이에요. 그것을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오늘날 성경에 보면 그걸 다 씨앗을 다 쪼아 먹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들었던 사람을 다시 시작하려면 이전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굳어지고 완악해지면 졌지 남아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안 남아 있습니다. 그 뿌렸던 씨앗을 다 그 새들이 와서 그것을 집어먹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도의 그런 실패 경험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 가지 그런 다양한 것들 구비하고 뭐하고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흐트러지면 안 되고 마음을 몰두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그리고 반가운 손님과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우리 옛말에도 벗은 발로 뛰어나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언제 그 의관을 정지하고 그러다 보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 그냥 벗은 발로 뛰어나가서 그 사람을 환영하고, 그것이 기쁜 것이지, 사람이 왔는데도 그 쳐다도 안 보고 내 의관을 정지하고 그 하느라고 이거같이 시간이 걸렸다. 이미 마음의 사랑의 기운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도 뭐 어느 정도 로마가 그 당시 굉장한 대도시인데, 로마에서도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오면 푸대접하고 거기에서 이미 그 맨션이 있고 그 아파트 형식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3, 4층의 가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낯선 사람이 오면 위층에 있는 사람이 물을 끼얹고 오물을 던지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푸대접하고 손님을, 외부 사람을 자기 집에 데우고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런 것은 그야말로 평화롭고 어느 면으로는 시골에 있는 그런 그 내용이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 도시에서는 이런 살벌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도가, 로마에서 전도할 때 그야말로 돈도 없고 배낭도 없고 가서 거기에서 굶주리죠. 굶주리고 잘 데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런 모든 것을 구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대한 그런 열정과 그런 시간의 촉박함을 마음에 새겨서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없이 또 이제 하다가 낭패를 당한 분도 있지만 또 말씀대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뭐 다른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전도하고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5절에 보면 사역의 엄중함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이 사역의 엄중성, 너희가 전하는 것은 대충 뭐 얘기하고 뭐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뭐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니다. 여기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유대인의 마을에서 이제 그 외지로 여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먼지가, 그 당시는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대인이 자기 마을로 들어올 때 먼지를 발에서 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먼지를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그런 흙을 자기가 사는 유대인의 거룩한 땅에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은 무관한 것이고 저들은 거룩하지 못한 존재고 우리는 깨끗한 백성이라는 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포했는데 그 사람이 안 들었을 때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흙하고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것이고, 흙의 산물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모습은 그 동네의 흙입니다. 그러니까 흙이 좋은 것에는 또 사람도 좋을 수도 있죠. 흙이 나쁘면 사람도 나쁘고, 그건 옥체죠. 그러니까 이 땅이 안 좋은 것에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몸에 질병도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빈말이 아니죠.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그런 물 맑고 공기 좋고
깨끗한 토양에 살면 흙에서 나온 우리 몸도 건강하고 평화로울 수 있죠. 어쨌든 간에 뭐 그런 것은 일반적인 얘기고, 중요한 것은 그 동네의 먼지, 발에서 묻은 먼지를 떨어버림으로써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하고 무관하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구원받을 때 그들은 멸망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 우리 이 복음 전도의 엄중성이죠. 우리의 말을 안 들으면 그 사람이 마지막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할 때 그 듣는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정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마지막 기회인지 또 다른 기회가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전도할 때 이것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때는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이제 당신에게 이 전할 기회는 없을 것이다는 이 선포죠. 선포고 그대로 이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쫓아서 이제 그 제자들이 6절에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그 전도 사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하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죠. 학교 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권능을 입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실제 사역자가 되고, 그렇게 3년 6개월을 예수님 앞에 사역을 배우고 그 모든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날 때마다 그 사실은 전통적으로는 그 말을 종종 요즘에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예배가 끝나고 축도 받고 나가서 이제 복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니 나가서 전합시다. 그걸 얘기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그런 헤어짐은 원래 그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새롭게 그것을 깨닫고 체험하게 해주셨은즉 그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치료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건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들어와서 체험을 받고 이제 체험을 받았으니까 보내심을 받는다. 그게 사도예요. 그게 사도. 보냄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끊임없이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주님, 나는 사업을 성공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후에야 보내심을 받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3절 다시 읽어야죠.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버릇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그럼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했지 않습니까? 누가 입을 만들고 말하는 재주를 주었느냐.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말솜씨로 뭐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죠. 그 사람의 마음에 열정과 진정성이 감동을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보냄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고 마귀진을 깨뜨리시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우리 일을 잘 맡아서 해준 사람은 귀하게 여기죠. 귀하게. 그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오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보내니까 100명이 왔는데 10명밖에 일을 안 해. 나머지 90명은 내일이 바쁘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섭섭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고 그야말로 자기
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성격상으로가 참 좋은 성격입니다. 너무 또 그런데 집안일도 같이 하고 그래야지, 자기 집안은 하나도 안 하고 밖에 맨날 동네만 쓸고 청소하면 되겠습니다. 집안 청소를 먼저 한 후에 수신자가 치국평천하라고 자기 일을 한 후에 동네 청소도 해야지, 맨날 동네 청소해서 동네 반장하라고 그렇게 시키지만 집안은 막 온 어지럽혀가지고 그야말로 피해 다녀야 돼. 이것저것 그 지저분한 것이 많아서. 그럼 또 문제 있죠. 그러나 따라 사세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라는 명칭을 쓸 수는 없지만 그게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의 보내심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환생설에 대한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데, 어쨌든 한번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역사가 나타나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일을 듣고 굉장히 당황해서, 이것은 이런 놀라운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은 죽었던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 요한의 화신이고 또는 환생한 것이다. 우리식으로 한국적인 표현으로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어요.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또는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났다는 그런 것이 이제 있는데, 인간 영혼의 기원설에 대해서 유인물에 있는데, 그 인간 영혼의 기원설을 우리가 몇 가지 그냥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땅의 흙이 우리의 몸입니다. 몸이고 그 코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육체적인 물질적인 것과 영혼, 이 두 가지로 되어 있고, 또 구체적으로 하면 영과 혼과 몸의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 영혼과 몸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생기고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 어떻게 만듭니까? 몸은 부모님이 만드는 것이죠. 그 어머니가 만드는 거예요. 어머니가 우리 몸을 음식을 먹이고, 그 음식은 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흙이 희한하게 변해서 음식물이 됐고, 그 변한 음식물이 태아를 자라게 해서 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몸이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게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그 몸에, 태아에서 자라난 그 몸이 언제 사람이 됐냐? 그리고 그 생기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래서 첫 번째가 그 인간의 영혼 선제설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몸에서 이제 우리 태아에서 만들어지죠. 몸이 만들어지다가 그 태아가 전통적인 것으로는 태어날 때 가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 이런 건 옛날 얘기니까 전혀 그 사실이라고 들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그 잘못 과실을 범했어요. 너 땅에 가서 좀 고생 좀 하고 오라 해가지고 그 하늘에서 이제 쫓아내가지고 하늘에서 밀어 떨었는데 으악하면서 하니까 그게 으앙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영혼 선제설이에요. 영혼 선제설. 이미 있던 영혼이 육체가 만들어질 때 그것이 들어와서 태어나는 것이다. 이 영혼 선제설이라든지 그런 것은 유대인들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 선제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가 뭐 살아난다든지, 또 엘리야가 다시 먼저 선제했다가 다시 그 몸을 통해서 태어나고 뭐 그런 것은 그냥 유대인도 민간적으로, 또 랍비들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 선생들도 했지만 성경의 정통적인 그런 설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제설은 동양적인 요소가 많고, 같은 인도 유러피안인 그리스의 철학에도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철학이나
인도의 그런 유설과도 상당히 서로 연결된 것이 있어요. 그 플라톤의 이데아설에도 보면 이데아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온 그런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에 있던 그 영혼이 레테강이 망각의 강이 있습니다. 이 그 음부의 스올의 세계에 흐르는 그런 강인데 그 강을 건너올 때 레테강물을 그걸 마시면 이데아 세계에 있던 기억을 다 상실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뭔가 아슬한 뭔가의 기억은 조금 희미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이데아의 세계, 그 영원한 그런 세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 속에서 그런 그 영혼이 산다. 그래서 이 플라톤의 이데아설이라든지 불교의 환생, 윤회설 그런 것들은 이런 영혼 선제설에 연관된 것이고 별로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는 그 크리스찬 학자들은 없습니다만 그 초대 교부 중에 하나인 오리겐이 이것을 지지를 했습니다. 오리겐이 지지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 영혼은 영혼 유전설이다. 그래서 이 영혼 유전설은 뭐 어디 천상에 있던 존재가 으악하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그런 선제가 아니라 부모님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부모님의 영혼이 유전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혼 유전설은 부모의 그 영혼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영혼 유전설은 죄의 그런 속성, 우리가 원죄를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입니까? 그건 부모가 죄를 지었고 아담의 패역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 우리 영혼에 유전되어서 우리는 그런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에 대해서는 잘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어려운 것은 부모님이 자식을 10명 낳았으면 부모님의 영혼이 하나인데 자식 10명에게 10분의 1씩 쪼개줬습니까? 어떻게 영혼이 그렇게 쪼개지는 것도 아니고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죠? 부모의 영혼을 물려받은 것은 괜찮은데 그러면 영혼이 분할됩니까? 영혼은 단일체로서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섞이거나 다른 것이 들어와서 섞이거나 또는 분할하지 않는 것으로 그와 같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녀들에게 쪼개져서 나눈다. 그리고 부모님의 양쪽 영혼이 반씩 쪼개져 가지고 둘이 붙어 가지고 오늘날 유전인자 DNA는 그건 육체 얘기예요. 육체를 만들 때는 부모의 DNA 그 유전인자 절반과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DNA 절반씩이 모여 가지고 하나가 되니까 그것은 뭐 육체적인 것은 하는데 그러면 영혼이 절반씩 쪼개져서 모여서 자식의 영혼이 된다. 그건 영혼은 그런 식으로 쪼개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 영혼 유전설은 루터라든지 그런 분들이 주장을 하고 몇몇 그런 그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다만 죄의 유전 그거 하나만 설명하기가 상당히 좋고 다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비성경적이고 성경의 근거를 찾기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장하는 영혼 창조설이에요. 영혼 창조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이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 그 영혼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영혼. 그래서 깔뱅 같은 그런 그 신학자가 그것을 주장했고 장로교의 그런 주요 가르침이 이제 영혼 창조설입니다. 영혼 창조설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 영혼마다 부모의 태에서 만들어질 때 창조하시면 부모의 죄가 나의 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서 죄악의 유전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조금 곤란해져요. 좀 곤란해지고 그런 그 창조의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영혼이 공동체적인 어떤 습성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어렵죠. 유전은 한 무리가 유전되니까 그 우리의 얼굴 모양을 신체의 모양을 부모님에게서 유전된 것처럼 그 영혼이 유전되니까 그 민족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 씨족이라든지 그런 그 한 그 자기 같은 성씨 그런 집단에서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라든지 모습의 유전을 영혼 유전설에는 설명하는데, 창조설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매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시는데 부모를 그렇게 성격상으로 닮는다든지 아니면 민족적 습성이 같다든지 그런 일치성에 대해서는 창조설에서는 또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인데, 일단은 유전설과 창조설 그 두 가지의 장점만을 뽑아서 우리 영혼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건 아직 확정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문제는 우리의 영혼이 언제 만들어지냐,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는 이전에는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그 부모의 그런 그 자녀가 수정이 될 때 그때 영혼도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자녀가 임신한 때부터 그것은 영혼이 있고 사람이다. 그것이 전통적인 기독교의 설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이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태어날 때,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사람이 태어나여 진통되기 시작할 때부터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그러므로 임신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인간의 영혼성 문제가 받아들이는 데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성경적인 것은 자녀를 그 임신한 때부터 그것은 영혼이 만들어진 사람이다. 그것이 보다 성경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현행 법적인 거나 그런 데에서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태아로 있을 때는 별로 그것을 인간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태아를 낙태케 하면 살인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법률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이런 그 창조나 만들어진 것도 상당히 이제 신비한 것이 있습니다. 신비한 것이 있고, 그래서 이 분봉왕 헤롯이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그 모든 능력을 보고 심히 당황하면서 그 일을 행하는데, 8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그래서 엘리야가 나타난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래서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므로 그것은 엘리야의 영혼이 하늘에서 와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엘리야가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환생설이나 영혼 선제설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엘리야와 같은 믿음과 능력으로 온 사람이 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일을 사역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그 마음을 가진 침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지, 엘리야가 환생해서 침례 요한이 되었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시고, 헤롯이 이제 예수님께 대해서 궁금한 것이죠.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는 이 사람은 누군가? 예수님은 이제 선제설 비슷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선제설은 그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의 경우에는 인간이 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계셨고, 인간으로 오셔서 육신을 입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하나님이시고,
죽었다가, 육신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을 때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경우에는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육신으로 계시거나 아니 계시거나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부모님의 몸에서 육신이 지어질 때 영혼이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질 때 우리의 영적인 어떤 유전도 가미가 되어서 원죄의 것을 갖고, 우리 각 사람은 부모하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무엇인가 창조되면서도 유전되는 그러한 인간이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보다 성경적으로 가까운 그런 견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준비할 것이 많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능력을 주셨은즉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대나 돈이나 지팡이나 그 어떤 것을 구비하는데 너무 마음 뺏기고 그런 것이 없으니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심령들에게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